우리는 모두 섬입니다. 저마다의 기쁨과 슬픔, 아무에게도 온전히 이해받지 못할 비밀과 상처를 끌어안은 채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외로운 섬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섬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고 목이 쉬어라 소리쳐보지만 거대한 파도 소리와 무심한 바람 소리에 묻혀 그 절박한 신호는 가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지곤 합니다. 가장 가까이 정박해 있다고 믿었던 배마저 짙은 안개 속으로 말없이 사라져버리는 밤이면 온 우주에 나 혼자만 남겨진 듯한 시리고 시린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이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물리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영혼의 한기이며 누구와 함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근원적인 소외감입니다.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거리 한복판을 걸을 때 무수한 어깨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 어떤 어깨에도 기댈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고독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보이지 않는 심장을 파고듭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즐거운 잔칫날, 화려한 조명과 흥겨운 음악 속에서 나 혼자만 투명한 유리벽 너머의 이방인이 된 듯한 감각, 모두가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나만 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언어 속에 갇힌 듯한 그 아득한 소외감. 성공의 정점에 올라 수많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는 순간에도 그 환호성이 찾아들고 텅 빈 무대에 홀로 남았을 때 밀려오는 공허함. 밤낮으로 사랑하는 이를 돌보며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은 소진되어 텅 비어가는 것을 느끼는 돌보는 이의 고독.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품 안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그 공간에서조차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 속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 인간은 결국 혼자이구나. 핏줄과 사랑이라는 가장 끈끈한 연결고리조차도 넘을 수 없는 마지막 1mm의 간극이 존재하는구나. 혼자 이 세상에 던져져 혼자 자신의 삶을 감당하고 결국에는 혼자 차가운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 존재이구나. 이 근원적인 고독의 심연 앞에서 우리는 말없이 몸서리칩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어쩌면 이 거대한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인지도 모릅니다.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며 분리의 불안을 이겨내려 하고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며 소속감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청춘은 불꽃 같은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며 둘이 하나가 되는 완전한 합의를 꿈꾸고 어른들은 가정을 꾸리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어떻게든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이 차가운 세상의 한기를 이겨내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계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지요. 영혼을 속삭였던 사랑은 사소한 오해의 말 한마디에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며 금이 가고 변치 않을 것 같던 뜨거운 우정은 각자의 이해관계라는 냉정한 저울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보다 되려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으로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구원이 되기보다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합니다. 소셜미디어 속 수천 명의 친구 목록과 좋아요, 숫자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고 최신 유행하는 물건들로 내면의 공허함을 감싸보려 하며 성공이라는 이름의 탑을 쌓아 올리면 이 지독한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공허함은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대하고 깊은 검은 구멍이 되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이 절망적인 자기 소외와
산산조각 난 관계의 파편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신음하며 외칩니다. 누가 이 고독의 사슬을 끊어줄 것인가? 누가 이 텅 빈 마음에 마르지 않는 진정한 의미를 채워줄 것인가? 누가 진정으로 나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고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줄 것인가? 바로 이 질문,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처절한 이 질문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 하나의 이름 안에 눈물처럼 담겨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 임마누와 엘의 합성어입니다.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라는 뜻을 가진 더없이 따뜻하고 친밀한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존재와 존재가 서로에게 깊이 속하고 운명을 공유하며 끈끈한 연대감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기쁨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눈물이 나의 가슴을 적시는 슬픔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깊고 어두운 밤의 두려움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이의 손을 아무 말 없이 굳게 잡아주는 것이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망연자실 주저앉은 이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것입니다. 거친 비바람 속에서 자신의 옷이 젖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한쪽 어깨를 내어주어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라는 말은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 영혼이 가장 깊이 갈망하는 궁극적인 위로와 안식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하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추상적인 신이나 인간의 탐욕과 불안이 투사된 무력한 우상이 아닙니다. 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으로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가리킵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운행하시고 성난 파도가 넘지 못할 깊은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며 한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 그 모든 생사화복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신 분. 그분은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한 번 하신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혜로도 감히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간은 그 압도적인 거룩의 빛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는 분. 바로 그분이 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두 단어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합쳐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얼마나 두렵고도 놀라운 선언입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우주 속의 한 점 티끌보다도 작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분이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드는 들풀처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유한한 우리와 함께 걷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점 흠도 없으신 가장 거룩하신 분이 이기심과 거짓, 미움과 같은 죄와 허물로 온통 얼룩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머무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주적인 모순이며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적인 역설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놓인 건널 수 없는 무한한 간극을 하나님께서 친히 건너오시겠다는 그 어떤 인간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가 겪는 고독의 본질을 뿌리부터 완전히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망망대해 위에 홀로 버려진 외로운 섬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지독한 소외감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의 가장 깊은 바닥에 이미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의 순간에 그분은 우리 곁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절망적인 시련의 현장에 그분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은 단지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실존적인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눈물겹도록 장엄한 약속이 단지 아름다운 이름이나 머릿속의 관념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의 갈기갈기 찢긴 마음의 실질적인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하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차갑고 냉혹한 현실 속으로 들어와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기댈 수 있는 살아있는 실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인류는 이 절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수천 년 동안 어둠 속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길고 긴 기다림의 한복판에서 마침내 한 선지자의 목소리가 역사의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은 칠흑 같은 절망의 밤하늘에 떠오른 가장 밝은 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별빛은 처음부터 모두에게 환영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위대한 약속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들었던 유다의 왕 아하스는 오히려 경멸하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시대는 공포가 공기처럼 만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신흥 강대국 아시리아가 굶주린 야수의 이빨을 드러내며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차례로 집어삼키고 있었고, 바로 코앞에서는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이웃나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 날카로운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생존의 위협 앞에서 온 나라가 극심한 패닉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눈앞에 강력해 보이는 두 왕이 실상은 이미 타서 꺼져가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곧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릴 존재라고 안심시키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하스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기 위해 파격적이고 자비로운 제안까지 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것은 백지수표와도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땅속 깊은 곳의 신비라도 그 어떤 것이든 내가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자비로운 초대입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미 그의 마음속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는 완고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겠나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경건한 신앙 고백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의 속뜻은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 저 강대국 아시리아의 군사력을 빌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교만하고 냉소적인 불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향해 완전히 기울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토록 완악한 불신앙에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간의 유한한 거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주권적인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은 더 이상 믿음 없는 아하스 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 나아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버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눈물겨운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와 반역으로 만들어진 잿더미 위에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라는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꽃을 피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징조는 세상의 모든 힘과 지혜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군대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계산과 기대를 무너뜨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수많은 거대한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왕과 영웅들이 나타났다가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낡고 바랜 양피지 두루마리 속에 잠든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거대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신음하던 작고 초라한 식민지 유대 땅, 그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던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그 태고의 약속은 조용히, 그러나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으로 깨어났습니다. 그 거룩한 역사의 중심에는 마리아라는 한 어린 소녀와 요셉이라는 한 평범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던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전한 소식은 그녀의 평범했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남자를 통해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룩한 신비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한번 그 소녀의 입장이 되어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약혼한 남자가 있는 어린 소녀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율법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던 당시 사회에서 그것은 부정한 간음으로 오해받아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명예, 그녀의 미래, 그녀의 가족, 심지어 그녀의 목숨까지도 한순간에 잃게 될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 인간적인 계산을 모두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한마디 순종 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영웅의 외침보다도 더 위대하고 장엄한 용기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신뢰했고 너무나 두려웠지만 순종했습니다. 한편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어야 했던 약혼자 요셉의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그녀를 고발하여 율법대로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사랑하는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뇌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율법과 따뜻한 사랑 사이에서 찢어지는 배신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 버릴 수 없는 신뢰 사이에서 그는 홀로 깊고 외로운 어둠 속을 헤매었습니다. 바로 그 고독과 번민의 가장 깊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천사는 그의 꿈속에 나타나 이 모든 일이 사람의 죄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수백 년간 잠자고 있던 이사야의 낡은 예언을 다시 그의 귓가에 들려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모든 상식과 판단, 사회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아하스 왕처럼 세상의 권력과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했던 이들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처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이들의 눈물겨운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왕궁의 절망 속에서 선포되었던 임마누엘의 약속이 가난한 시골, 남녀의 고독한 믿음과 용기 있는 사랑 속에서 마침내 따뜻한 생명의 온기를 품은 살아있는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희망, 그 이름 임마누엘은 그렇게 우리 곁으로, 우리의 슬픔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러했듯 화려한 왕궁의 비단 포대기가 아닌 짐승들의 거친 순결과 쿰쿰한 냄새가 섞인 차갑고 어두운 마구간의 구유에서 그분은 첫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 우주를 그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품에 안으신 분이 이제는 연약한 어머니의 품에 안겨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작고 무력한 아기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가장 깊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저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동정어린 눈빛으로 지켜보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깨어지고 상처 입은 현실 속으로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죽음의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충격적인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의 비참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단 한순간도 고난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한 헤롯, 왕의 광기 어린 칼날을 피해 갓난아기였던 그분은 부모님의 품에 안겨 낯선 땅 이집트로 피난을 떠나야 했던 난민의 아들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나사렛이라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멸시받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땀 흘리며 일하셨습니다. 하루하루의 고단함, 톱질과 망치질에 못이 박히고 거칠어진 손, 넉넉하지 못한 살림의 무게를 그분은 온몸으로 아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의 맛을 아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분은 굶주림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광야에서 굶주리셨기에 굶주린 5,000명의 무리를 보셨을 때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 없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질병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 눈먼 자,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만져주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이들의 깊은 소외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건한 사람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의 찢어지는 슬픔을 아셨습니다.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가장 깊은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의 함께하심은 우리의 가장 깊고 궁극적인 고통, 즉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라는 영적인 고통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밤, 그분은 온 인류의 모든 죄의 짐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짊어지고 땅에 엎드려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마저 그분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버린 그 깊은 밤, 그분은 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가장 고독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수치와 버림받음을 남김없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입에서 터져나온 처절한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마땅히 겪어야 했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그 영원한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대신 겪으셨음을 보여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독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스스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고통을 남김없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깊고 더 완전하며 더 고통스러운 함께 있음은 온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저 멀리서 안전하게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구약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처럼 펼쳐집니다. 그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 차가운 구덩이 안에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이역만리 타국의 은 20의 노예로 팔려가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절망하고 또 절망해야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곁에서 그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기 짝이 없는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차가운 감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 어둡고 축축한 감옥 안에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그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곧 풀려날 것이라 알려주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 관원장이 복직된 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를 까맣게 잊어버렸을 때 요셉이 느꼈을 그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겪었던 13년간의 끔찍한 고난들을 결코 미화하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은 비참했고 감옥 생활은 억울했습니다.
희망이 보일 듯하면 더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고난의 현장마다 마치 후렴구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구절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고난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바로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요셉이 그 거대한 고난에 압도당하여 파괴되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그를 연단하고 성장시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했습니다. 그에게 노예 생활은 거대한 나라 이집트의 경제와 행정을 몸으로 배우는 고통스러운 학교가 되었고, 감옥은 훗날 함께 일하게 될 미래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인맥 형성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많은 경우 고난을 제거하시는 대신 그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부활을 통해 구원과 생명의 상징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에 닥쳐온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실패마저도 그분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재료가 되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더욱 타오르는 불꽃처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타오르는 맹렬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명백한 죽음이요, 어리석은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박된 채 불 속으로 던져진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물리 법칙과 상식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을 죽여야 마땅했던 불은 오히려 그들을 묶고 있던 부당한 결박을 가장 먼저 풀어주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죽음의 공간은 하나님과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그들을 던져넣었던 왕의 눈에도 보일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 밖으로 기적적으로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불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가장 깊은 신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평탄한 삶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어떤 뜨거운 불 속을 지날 때에도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는 함께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인생의 가장 뜨거운 불 속을 지날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보다 먼저 와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위로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두려움의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전능한 용사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뒤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어깨 위에는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무게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지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며 지칠 대로 지치고 불평과 불만이 몸에 밴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강력한 철기 문명과 거인 같은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의 한없는 연약함과 문제의 거대함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해가 저문 뒤의 광야처럼 칠흑 같은 어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강력한 무기나 기발한 전략을 주시는 대신 단 하나의 약속을 그의 심장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은 여호수아의 관점을 180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초라한 능력과 문제의 거대한 크기를 비교하며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문제의 크기와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크기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시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의 안에 자리 잡자 그의 영혼을 옥죄던 두려움은 담대한 용기로, 막막했던 절망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단지 심리적인 안정이나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냉혹한 현실의 조건을 재해석하게 만드는 능력의 선포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 때 우리 앞을 가로막던 견고한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어 보이던 절망의 요단강은 갈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든든하고 위로가 되며 우리에게 힘을 주는 임마누엘의 임재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전과 똑같은 죄악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찬 방 안에서는 바닥에 쌓인 작은 먼지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 눈부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이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빛이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우리 안의 깊은 죄와 허물, 추한 이기심과 교활한 위선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의 첫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사야 6장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라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사무치게 깨닫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깊은 허탈감에 젖어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기적적인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 즉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자신의 평범한 삶의 현장에 임하는 것을 체험한 순간 베드로의 첫 반응은 기쁨이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임재 앞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죄되고 부족한지를 너무나도 사무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동시에 우리를 가장 깊은 자기인식과 처절한 회개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이사야를 숯불로 정결하게 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셨으며 자신을 떠나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함께하심은 우리를 죄 가운데 안주하게 만드는 값싼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빚어 그분을 닮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강력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분의 임재가 때로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삶의 방향이 그분의 뜻과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랑의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이야기의 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과연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이제는 그분의 영, 즉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이라는 뜻으로 우리를 변호하시고 위로하시며 가르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이 한 차원 더 깊어지고 더 내면적이며 더 신비로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임재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분의 육신이 곧 걸어다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더없이 친밀하고 경이로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그분의 거룩한 처소가 되고 우리의 호흡이 그분의 생명의 숨결과 섞이며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지혜로운 생각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성공의 가장 높은 정상에 서서 환호할 때뿐만 아니라 가장 깊고 어두운 실패의 골짜기에서 소리 없이 신음할 때에도 주님은 당신 안에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뜨거운 믿음으로 감격에 차서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차갑고 냉소적인 의심과 회의감에 사로잡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멎고 이 세상에서의 길고 긴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외로운 섬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섬은 없습니다. 모든 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함께 있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던 외로움도, 우리의 뺨을 적시던 눈물도, 우리의 심장을 찢던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영원한 기쁨과 안식 속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친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결코 홀로 걷는 고독한 여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 숨 쉬는 모든 찰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눈물겹도록 놀라운 진리가 오늘 당신의 가장 깊은 고독을 찾아가 만지고,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을 잠재우며, 당신의 가장 어두운 절망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섬입니다. 저마다의 기쁨과 슬픔, 아무에게도 온전히 이해받지 못할 비밀과 상처를 끌어안은 채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외로운 섬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른 섬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고 목이 쉬어라 소리쳐보지만, 거대한 파도 소리와 무심한 바람 소리에 묻혀 그 절박한 신호는 가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지곤 합니다. 가장 가까이 정박해 있다고 믿었던 배마저 짙은 안개 속으로 말없이 사라져버리는 밤이면 온 우주에 나 혼자만 남겨진 듯한 시리고 시린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이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물리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영혼의 한기이며, 누구와 함께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근원적인 소외감입니다.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거리 한복판을 걸을 때 무수한 어깨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 어떤 어깨에도 기댈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고독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보이지 않는 심장을 파고듭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즐거운 잔칫날, 화려한 조명과 흥겨운 음악 속에서 나 혼자만 투명한 유리벽 너머의 이방인이 된 듯한 감각, 모두가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나만 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언어 속에 갇힌 듯한 그 아득한 소외감. 성공의 정점에 올라 수많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는 순간에도 그 환호성이 찾아들고, 텅 빈 무대에 홀로 남았을 때 밀려오는 공허함. 밤낮으로 사랑하는 이를 돌보며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은 소진되어 텅 비어가는 것을 느끼는 돌보는 이의 고독.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품 안에서, 가장 따뜻해야 할 그 공간에서조차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 속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 인간은 결국 혼자이구나. 핏줄과 사랑이라는 가장 끈끈한 연결고리조차도 넘을 수 없는 마지막 1mm의 간극이 존재하는구나. 혼자 이 세상에 던져져 혼자 자신의 삶을 감당하고 결국에는 혼자 차가운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 존재이구나. 이 근원적인 고독의 심연 앞에서 우리는 말없이 몸서리칩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 어쩌면 이 거대한 고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인지도 모릅니다.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품을 파고들며 분리의 불안을 이겨내려 하고, 아이들은 친구를 사귀며 소속감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청춘은 불꽃 같은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며 둘이 하나가 되는 완전한 합의를 꿈꾸고, 어른들은 가정을 꾸리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어떻게든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이 차가운 세상의 한기를 이겨내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계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지요. 영혼을 속삭였던 사랑은 사소한 오해의 말 한마디에 날카로운 상처를 남기며, 금이 가고 변치 않을 것 같던 뜨거운 우정은 각자의 이해관계라는 냉정한 저울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보다 되려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으로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구원이 되기보다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합니다. 소셜미디어 속 수천 명의 친구 목록과 좋아요, 숫자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 하고, 최신 유행하는 물건들로 내면의 공허함을 감싸보려 하며, 성공이라는 이름의 탑을 쌓아 올리면 이 지독한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공허함은 메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거대하고 깊은 검은 구멍이 되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이 절망적인 자기 소외와 산산조각난 관계의 파편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신음하며 외칩니다. 누가 이 고독의 사슬을 끊어줄 것인가? 누가 이 텅 빈 마음에 마르지 않는 진정한 의미를 채워줄 것인가? 누가 진정으로 나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고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줄 것인가? 바로 이 질문,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처절한 이 질문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 하나의 이름 안에 눈물처럼 담겨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 임마누와 엘의 합성어입니다.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라는 뜻을 가진 더없이 따뜻하고 친밀한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존재와 존재가 서로에게 깊이 속하고 운명을 공유하며 끈끈한 연대감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기쁨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눈물이 나의 가슴을 적시는 슬픔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깊고 어두운 밤의 두려움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이의 손을 아무 말 없이 굳게 잡아주는 것이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망연자실 주저앉은 이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것입니다. 거친 비바람 속에서 자신의 옷이 젖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한쪽 어깨를 내어주어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라는 말은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 영혼이 가장 깊이 갈망하는 궁극적인 위로와 안식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하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추상적인 신이나 인간의 탐욕과 불안이 투사된 무력한 우상이 아닙니다. 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으로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가리킵니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운행하시고 성난 파도가 넘지 못할 깊은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며 한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 그 모든 생사화복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신 분, 그분은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한 번 하신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혜로도 감히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인간은 그 압도적인 거룩의 빛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는 분, 바로 그분이 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두 단어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합쳐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얼마나 두렵고도 놀라운 선언입니까?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
우주 속의 한 점 티끌보다도 작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분이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드는 들풀처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유한한 우리와 함께 걷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점 흠도 없으신 가장 거룩하신 분이 이기심과 거짓, 미움과 같은 죄와 허물로 온통 얼룩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머무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주적인 모순이며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적인 역설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놓인 건널 수 없는 무한한 간극을 하나님께서 친히 건너오시겠다는 그 어떤 인간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가 겪는 고독의 본질을 뿌리부터 완전히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망망대해 위에 홀로 버려진 외로운 섬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지독한 소외감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의 가장 깊은 바닥에 이미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의 순간에 그분은 우리 곁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절망적인 시련의 현장에 그분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은 단지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실존적인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눈물겹도록 장엄한 약속이 단지 아름다운 이름이나 머릿속의 관념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의 갈기갈기 찢긴 마음의 실질적인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하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차갑고 냉혹한 현실 속으로 들어와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기댈 수 있는 살아있는 실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인류는 이 절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수천 년 동안 어둠 속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길고 긴 기다림의 한복판에서 마침내 한 선지자의 목소리가 역사의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 임마누엘은 칠흑 같은 절망의 밤하늘에 떠오른 가장 밝은 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별빛은 처음부터 모두에게 환영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위대한 약속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들었던 유다의 왕 아하스는 오히려 경멸하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시대는 공포가 공기처럼 만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신흥 강대국 아시리아가 굶주린 야수의 이빨을 드러내며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차례로 집어삼키고 있었고 바로 코앞에서는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이웃나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 날카로운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생존의 위협 앞에서 온 나라가 극심한 패닉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눈앞에 강력해 보이는 두 왕이 실상은 이미 타서 꺼져가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곧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릴 존재라고 안심시키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하스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기 위해 파격적이고 자비로운 제안까지 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것은 백지수표와도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땅속 깊은 곳의 신비라도 그 어떤 것이든 내가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자비로운 초대입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미 그의 마음속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는 완고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겠나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경건한 신앙 고백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의 속뜻은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 저 강대국 아시리아의 군사력을 빌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교만하고 냉소적인 불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향해 완전히 기울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토록 완악한 불신앙에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인간의 유한한 거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주권적인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은 더 이상 믿음 없는 아하스 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잃어버린 백성, 나아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버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눈물겨운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와 반역으로 만들어진 잿더미 위에서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라는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꽃을 피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징조는 세상의 모든 힘과 지혜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군대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계산과 기대를 무너뜨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수많은 거대한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왕과 영웅들이 나타났다가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낡고 바랜 양피지 두루마리 속에 잠든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거대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신음하던 작고 초라한 식민지 유대 땅, 그 중에서도 가장 멸시받던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그 태고의 약속은 조용히, 그러나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으로 깨어났습니다. 그 거룩한 역사의 중심에는 마리아라는 한 어린 소녀와 요셉이라는 한 평범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던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전한 소식은 그녀의 평범했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남자를 통해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룩한 신비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한번 그 소녀의 입장이 되어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약혼한 남자가 있는 어린 소녀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율법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던 당시 사회에서 그것은 부정한 간음으로 오해받아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명예, 그녀의 미래, 그녀의 가족, 심지어 그녀의 목숨까지도 한순간에 잃게 될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 인간적인 계산을 모두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한마디 순종 속에는 세상의 그 어떤 영웅의 외침보다도 더 위대하고 장엄한 용기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신뢰했고 너무나 두려웠지만 순종했습니다. 한편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어야 했던 약혼자 요셉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그녀를 고발하여 율법대로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사랑하는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뇌는 밤새도록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율법과 따뜻한 사랑 사이에서 찢어지는 배신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 버릴 수 없는 신뢰 사이에서 그는 홀로 깊고 외로운 어둠 속을 헤매었습니다. 바로 그 고독과 번민의 가장 깊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천사는 그의 꿈속에 나타나 이 모든 일이 사람의 죄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수백 년간 잠자고 있던 이사야의 낡은 예언을 다시 그의 귓가에 들려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모든 상식과 판단, 사회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는 아하스 왕처럼 세상의 권력과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했던 이들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처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이들의 눈물겨운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왕궁의 절망 속에서 선포되었던 임마누엘의 약속이 가난한 시골, 남녀의 고독한 믿음과 용기 있는 사랑 속에서 마침내 따뜻한 생명의 온기를 품은 살아있는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난 단 하나의 희망, 그 이름 임마누엘은 그렇게 우리 곁으로, 우리의 슬픔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러했듯 화려한 왕궁의 비단 포대기가 아닌 짐승들의 거친 숨결과 쿰쿰한 냄새가 섞인 차갑고 어두운 마구간의 구유에서 그분은 첫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 우주를 그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품에 안으신 분이 이제는 연약한 어머니의 품에 안겨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작고 무력한 아기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가장 깊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저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동정어린 눈빛으로 지켜보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깨어지고 상처 입은 현실 속으로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죽음의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충격적인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의 비참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단 한순간도 고난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한 헤롯, 왕의 광기 어린 칼날을 피해 갓난아기였던 그분은 부모님의 품에 안겨 낯선 땅 이집트로 피난을 떠나야 했던 난민의 아들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나사렛이라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멸시받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땀 흘리며 일하셨습니다. 하루하루의 고단함, 톱질과 망치질에 못이 박히고 거칠어진 손, 넉넉하지 못한 살림의 무게를 그분은 온몸으로 아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의 맛을 아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분은 굶주림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광야에서 굶주리셨기에 굶주린 5,000명의 무리를 보셨을 때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 없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질병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 눈먼 자, 듣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만져주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죄인이라 손가락질받는 이들의 깊은 소외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건한 사람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들의 찢어지는 슬픔을 아셨습니다.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가장 깊은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의 함께하심은 우리의 가장 깊고 궁극적인 고통, 즉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라는 영적인 고통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밤, 그분은 온 인류의 모든 죄의 짐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짊어지고 땅에 엎드려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마저 그분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버린 그 깊은 밤, 그분은 홀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가장 고독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수치와 버림받음을 남김없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입에서 터져나온 처절한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마땅히 겪어야 했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그 영원한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대신 겪으셨음을 보여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독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스스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는 고통을 남김없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깊고 더 완전하며 더 고통스러운 함께 있음은 온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저 멀리서 안전하게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구약의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처럼 펼쳐집니다. 그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 차가운 구덩이 안에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이역만리 타국의 은 20의 노예로 팔려가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절망하고 또 절망해야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곁에서 그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기 짝이 없는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차가운 감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 어둡고 축축한 감옥 안에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을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그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곧 풀려날 것이라 알려주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 관원장이 복직된 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를 까맣게 잊어버렸을 때 요셉이 느꼈을 그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겪었던 13년간의 끔찍한 고난들을 결코 미화하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은 비참했고 감옥 생활은 억울했습니다. 희망이 보일 듯하면 더 깊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고난의 현장마다 마치 후렴구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구절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고난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바로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요셉이 그 거대한 고난에 압도당하여 파괴되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그를 연단하고 성장시켜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했습니다. 그에게 노예 생활은 거대한 나라 이집트의 경제와 행정을 몸으로 배우는 고통스러운 학교가 되었고, 감옥은 훗날 함께 일하게 될 미래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인맥 형성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많은 경우 고난을 제거하시는 대신 그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부활을 통해 구원과 생명의 상징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에 닥쳐온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실패마저도 그분의 전능하신 손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재료가 되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는 이 진리를 더욱 타오르는 불꽃처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타오르는 맹렬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명백한 죽음이요 어리석은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박된 채 불 속으로 던져진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물리 법칙과 상식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을 죽여야 마땅했던 불은 오히려 그들을 묶고 있던 부당한 결박을 가장 먼저 풀어주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죽음의 공간은 하나님과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 곁에는 그들을 던져넣었던 왕의 눈에도 보일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 밖으로 기적적으로 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불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가장 깊은 신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평탄한 삶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어떤 뜨거운 불 속을 지날 때에도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는 함께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인생의 가장 뜨거운 불 속을 지날 때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보다 먼저 와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위로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두려움의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전능한 용사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뒤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어깨 위에는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무게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지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며 지칠 대로 지치고 불평과 불만이 몸에 밴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강력한 철기 문명과 거인 같은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자신의 한없는 연약함과 문제의 거대함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해가 저문 뒤의 광야처럼 칠흑 같은 어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강력한 무기나 기발한 전략을 주시는 대신 단 하나의 약속을 그의 심장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은 여호수아의 관점을 180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초라한 능력과 문제의 거대한 크기를 비교하며 절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문제의 크기와 그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크기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시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의 안에 자리 잡자 그의 영혼을 옥죄던 두려움은 담대한 용기로, 막막했던 절망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단지 심리적인 안정이나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냉혹한 현실의 조건을 재해석하게 만드는 능력의 선포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 때 우리 앞을 가로막던 견고한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어 보이던 절망의 요단강은 갈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든든하고 위로가 되며 우리에게 힘을 주는 임마누엘의 임재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전과 똑같은 죄악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찬 방 안에서는 바닥에 쌓인 작은 먼지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 눈부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이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빛이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우리 안의 깊은 죄와 허물, 추한 이기심과 교활한 위선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의 첫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사야 6장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라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사무치게 깨닫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깊은 허탈감에 젖어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기적적인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 즉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이 자신의 평범한 삶의 현장에 임하는 것을 체험한 순간 베드로의 첫 반응은 기쁨이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임재 앞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죄되고 부족한지를 너무나도 사무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능력이 되시는 동시에 우리를 가장 깊은 자기 인식과 처절한 회개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이사야를 숯불로 정결하게 하시고 사명자로 부르셨으며 자신을 떠나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함께하심은 우리를 죄 가운데 안주하게 만드는 값싼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빚어 그분을 닮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강력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분의 임재가 때로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삶의 방향이 그분의 뜻과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랑의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이야기의 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작을 알리는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과연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이제는 그분의 영, 즉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이라는 뜻으로 우리를 변호하시고 위로하시며 가르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약속이 한 차원 더 깊어지고 더 내면적이며 더 신비로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임재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분의 육신이 곧 걸어다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더없이 친밀하고 경이로운 실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그분의 거룩한 처소가 되고 우리의 호흡이 그분의 생명의 숨결과 섞이며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지혜로운 생각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성공의 가장 높은 정상에 서서 환호할 때뿐만 아니라 가장 깊고 어두운 실패의 골짜기에서 소리 없이 신음할 때에도 주님은 당신 안에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뜨거운 믿음으로 감격에 차서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차갑고 냉소적인 의심과 회의감에 사로잡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멎고 이 세상에서의 길고 긴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외로운 섬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섬은 없습니다. 모든 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완전한 연합, 완전한 함께 있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던 외로움도, 우리의 뺨을 적시던 눈물도, 우리의 심장을 찢던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영원한 기쁨과 안식 속에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친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결코 홀로 걷는 고독한 여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 숨 쉬는 모든 찰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눈물겹도록 놀라운 진리가 오늘 당신의 가장 깊은 고독을 찾아가 만지고 당신의 가장 큰 두려움을 잠재우며 당신의 가장 어두운 절망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